저희가 이렇게 땅에서 사는데 아무런 문제 없게 살아가는 것이 몇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마 이 대기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이 대기층이 없어진다면 우리가 살 수가 없죠. 노아 홍수 이후에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진 이유도 창조과학회 연구에 의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늘 위의 물, 그 물이 대홍수 당시에 다 쏟아졌기 때문에 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외선, X선, 감마선, 이 세포를 파괴하는 그런 빛들이 대량으로 노출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의 수명이 짧아졌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도 볼 수 있어요. 오존층이 파괴되면서 우리는 피부 질병이나 피부 노화가 점점 빨라지고 있다는 것은 오늘날 과학자들도 인정합니다. 사실 이 대기를 생각해 보면, 대기층을 생각해 보면, 대기권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우리를 보호하고 있다는 생각을 평소에는 잘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또 있어요. 국가나 사회도 그래요. 미국과 같은 국가나 사회는 좀 안전하잖아요. 근데 이 국가나 사회에 보호막이 없어지는 나라들이 있죠. 우리가 늘 기도하고 있는 IT가 그래요. 국가나 사회가 보호해주지 못하니까 깽단이 설칩니다. 깽단이 질서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죠. 국가나 사회가 보호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납니다. 보이는 보호가 있고 보이지 않는 보호가 있고 또 내가 느끼는 보호가 있고 내가 느끼지 못하는 보호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요. 그것을 보든 보지 않든 느끼든 느끼지 않든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삽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느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보호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앞의 현실, 그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눈앞의 어려움이 계속적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고 있다면 왜 이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기대를 별로 안 하는 그런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보냅니다. 광야 생활이 절대 쉬울 리가 없죠. 여러분, 일단 한 곳이 아니라 이 다윗이 돌아다닌 광야는 굉장히 많습니다. 광야뿐만 아니라 블레셋도 가고 한 10여 군데를 돌아다녀요. 기브아, 라마, 높, 블레셋, 가드, 아들람, 모압, 미스베, 그일라, 십광야, 마온 황무지, 오늘 마온 광야, 엔게디, 바란 광야, 갈멜, 시글락 계속적으로 옮겨 다니고 쫓아다니고 도망자의 삶을 살았어요. 내일을 알 수 없어요. 오늘은 여기서 자지만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울은 언제든지 죽이려고 하죠. 틈만 나면 노렸어요. 생명이 보장되지 않은 처지였어요. 또 경제적인 면 이런 걸 본다라면 그와 함께 했던 사람 22장에 보면 400명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23장에 보면 더 늘어나요. 600명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해서 이 바보 같은 나발, 여러분 이 나발의 뜻이 바보거든요. 이 나발에게 양을 지켜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조금씩 경제적인 도움도 받고 그래요. 더군다나 이 같이 있던 사람들을 보면, 성경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압제받는 사람, 빛에 시달린 사람, 원통하고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같이 있는 게 먹는 것도 큰 문제지만 이 같이 지내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수 있어요. 이런 상처와 아픔 있는 사람들이 같이 모였을 때 여러 가지 스트레스적인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건 뭐 오늘날만 그런 게 아니라 예전에도 그랬어요. 얼마나 험악한 삶을 살았겠어요. 그러니 서로 부딪히고 갈등하고 같이 피난 도망자의 삶을 살면 좀 도와주면 좋은데 그렇게 됩니까? 전 제가 다윗이라면은 굉장히 스트레스 풀었을 것 같아요. 거기 있는 동안. 그래서 아마 어디로 도망가고 싶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그런데 왜 다윗은 광야에 계속 있었을까? 물론 도망자의 삶이었지만 같이 그렇게 있었을까? 성경을 보면 광야는 문제도 많았고 안정적이지도 않고 위험도 많은 곳이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었어요. 이스라엘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을 합니다. 그들의 숫자가 전혀 줄지 않았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의 광야 속에서도 있었고 다윗의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10사람들이 사울을 찾아가서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사울은 얼마 전에 노비라고 하는 곳에서 다윗과 함께했다는 이유로 노비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려요. 그러니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뭐 같이 있었다는 이유로. 별로 잘못한 것도 없는데 자기가 알아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지금 사울에게 쫓긴다는 사실도 몰랐고 그랬는데도 죽였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10사람들이 아마 그런 위기를 느껴서 얘기를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는 10사람들은 10광야의 원주민격이에요. 그 지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다윗의 위치를 알려주겠다는 것은 다윗과 그 함께하는 사람들의 목숨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쫓겨다니는 것도 서러운데 더 위험이 가중되고 있어요. 다윗은 이 사실은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위험이 가중되고 있어요. 더군다나 마온강야에 있던 이 사울에게 사울이 소식을 듣고 마온강야로 옵니다. 그래서 다윗은 쫓기는 삶을 살았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00명과 쫓기는 이 광야에서 여러분 숲이 우거지거나 뭐 우리 지리산이나 백두산 정도 되면 쫓기가 쉽지 않지만 이 광야에서는요 이게 그렇게 잘 보여요. 멀리서도. 어쨌든 잘 숨어야 되는데 한두 명도 아니고 600명과 같이 이 쫓기는 것이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턱 밑까지 사울이 쫓아옵니다.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이 힘든 일이 닥치면 하나님이든 어쨌든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도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요. 이유는 조금 더 이 어려움이 좀 지나갔으면, 좀 쉬워졌으면, 좀 나아졌으면, 어려움이 없었으면 하는 이유예요. 너무나도 당연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아요. 그런데 계속 상황은 나아지지 않아요. 어려워져요. 어쨌든 내가 살아야 하니까 하나님이 제시하지 않은 방법 어떤 거라도 찾으려고 그래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한편으로. 하나님 계시는 거야? 하나님 내 이 어려움 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이 순간에 계시는 거야? 어떤 사람들은 어려움이 계속되니까 하나님을 떠나기도 해요. 인간적으로는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돼요. 저는 이 삶에서 특히 광야에서 살아가는 다윗의 삶을 보면서 우리의 삶과 그렇게 다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돼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 안 했을까요? 그런데 어려움이 없어졌냐? 그게 아니에요. 어려움은 더 오늘같이 23장에 보면 더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어요.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억울한 사람, 또 빚진 사람, 이런 사람들이 이스라엘, 광야에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뭐 다를 게 있었을까요? 그 사람들 중에서 불평하는 사람들이 왜 없었겠어요? 여러분,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 또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 똑같이 오늘날 우리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것과 똑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우리 삶이 어렵거나 또 우리 삶이 좀 계속적으로 지쳐갈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 어디 있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땠을까? 다윗은 그렇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즘 매일
매일 몇 장씩 읽는 성경 본문이 시편이잖아요. 대상이.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이 시편을 보면서 그 시편 표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시편을 읽다 보면 그 앞에 조그맣게 이건 무슨 뭐에 관계되는 것 이렇게. 근데 그중에 시편 54편이 표제가 어떻게 돼 있냐면 다윗의 맞쓰길 현악에 맞춘 노래, 십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 때에, 그러니까 지금 이 정확하게 시편 23편 요 본문 때에 있었던 게 시편 54편이에요. 그것도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54편 1절과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님의 권세로 나의 정당함을 변호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입으로 하려는 말씀의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것입니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광야에 살 때 우리는 뭘 합니까?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우리는 뭐 합니까? 다윗이 했던 기도,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적으로 그 시편 54편 4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의 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돕고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이 기도할 때 깨달아진 거예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어려움의 순간들을 찬양으로 기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주 어렵고 힘든 시간과 장소인 광야에서도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걸 믿고 기도하면서 의지하는 자들은 그 환경이 어렵고 어려울수록 그들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흔들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삶이 힘들어지면 흔들릴 수 있어요. 내 힘으로는 흔들려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바울의 고백인데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신으로 되는 거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마 광야 같은 삶을 계속 갈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런 것도 조금 생각돼요. 지금 그래도 조금 젊잖아요. 나이가 60이 넘어가고 70이 되고 80이 되면 더 힘들어지지 않을까, 삶에 대해서. 어차피 인생은 더 힘든 광야 생활로 가는 거예요. 아마 10년 후가 저와 여러분들의 젊은 사람들은 못 느끼겠지만 좀 나이가 있는 분들은 10년 후가 지금보다는 더 힘들 거예요. 누구나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그 광야 같은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이 능히 나를 보호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하실 하나님이 계시고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야에 계신 하나님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확인시켜 주세요. 야, 넌 내 거라는 거죠. 사람 자기 거 안 놓칩니다. 다른 사람 거면 신경도 안 쓰지만 내 거는 신경 써요. 다윗이 광야에서 경험하는 것은 결국 자신의 삶이 하나님의 거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가까운 사이에 이렇게 남녀가 이제 사귀다가 어느 정도 좀 가까워지고 그러면 야, 넌 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소유 때문에 그럴까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그런 넌 내 거야라는 게 소유로 가서 이게 남자와 여자가 결혼한 다음에 이게 소유로 이렇게 돼서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근데 너는 내 거야 라고 할 때의 또 다른 이면에 있는 감정은 뭐냐면 내가 너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얘기예요. 예. 이사야서 4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속량하였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나의 것이다. 너가 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한다는 걸 얘기해 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 지금 쫓기는 사람, 어떻게 보면 모든 게 없는 상황인데 이럴 땐 좌절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난 사랑받지 못한 존재라고 생각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너 다윗 너 내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사랑받는 존재는요 절대로 삶을 그렇게 그대로 살지 않습니다. 아무리 개차반으로 살다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을 사랑해줘요. 여러분 그런 영화 많잖아요. 삶을 그렇게 막 험난하게 살고 뭐 교도소에 있었는데 어떤 누가 무슨 판사든 무슨 변호사든 그 한 죄수를 그렇게 생각하고 포기하지 않고 막 그러면요 이 사람의 삶이 달라지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아주 삶을 아주 원망스럽고 분노스러운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딱 정신을 차려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하나님과 교회를 열심히 섬겼는데 남들처럼 잘 살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분들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을 따라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데 또는 하나님 없이도 사는데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런 걸 비교하다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왜 나는 이렇게 힘들게 사냐? 나는 뭐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죠. 저도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저도 젊었을 때 그런 마음 가진 적이 있었어요. 너무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좀 비참한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 없이 나름대로 넉넉하고 훌륭하게 살아가는 삶, 그래서 끝날까지도 편안하게 사람 보기에 편하게 살았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적인 평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기를 싫어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타락한 마음 자리에 내버려 두셔서 그냥 버려뒀다는 거예요. 그냥. 그럼 버려주면 그게 축복인가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인생들은 반드시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그냥 편하게 살지만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그게 축복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매를 들어서라도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라도 그 사람의 삶을 구원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축복일까? 저는 하나님이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매를 맞더라도. 여기서 편안하게 삶은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오늘 아침 말씀인가요? 예, 삶은 어제 시편 말씀 이제 삶은요 그냥 바람과 같이 지나가는 거예요. 이 인생은요 아주 짧아요.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너무 짧은 것 같아요. 금방 온 것 같아요. 이 짧은 삶은 여러분 그렇게 마음에 둘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준비해야죠. 하나님의 것임을 확인하는 사람들은 절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하면서 살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지 않아요. 저는 이 다른 사람의 삶과 비교하면서 나의 삶의 가치를 매기는 사람들을 신앙의 하수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고수는 아니에요. 제가 운동 경기든 뭐든 시합이든 이 고수들은요 하수들과 달라요. 제가 초등학교 때도 그렇고 이제 중고등학교 때까지 사격을 몇 번, 1년에 한 번, 두 번 해야 되는 때가 있어요. 공기총으로. 근데 사격하는 데가 여기서부터 저 끝에까지도 안 돼요. 굉장히 가까워요. 그런데 공기총으로 이거 쏴갖고 잘 맞출까요? 못 맞춰요. 어쩌다 한 번 맞췄는데 보니까 나는 분명히 맞췄는데 역관역에다 맞췄어요. 역관역에다. 이게 이렇게 조그만 데로 보니까 이게 이쪽인지 저쪽인지 모르는 거예요.
보면 근데 어쩌다가 진짜 정말 어쩌다가 한번 정가운데 딱 맞아요. 그러면 막 환호를 지릅니다. 너무 좋죠. 아, 정확하게 맞췄어. 하수들이 이래요. 뭐 하나 잘 되면 그거를 좋아합니다. 고수들은 그게, 여러분 올림픽 선수들이 10점 맞췄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들은 10점이 안 된 것에 대해서 왜 내가 팔이 조금 어떻게 됐을까? 바람의 영향에서 이걸 다 생각해서 그 다음 조준에 있어서 신경을 써서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게 고수죠. 여러분, 우리는 신앙의 하수들은 이럽니다. 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가끔 그러고 그걸 좋아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 몇 번? 그렇게 살았어? 그걸로 자기는 만족합니다. 여러분, 그건 하수예요. 오늘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24장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쫓다가 좀 화장실을 가야 됐어요. 그래서 굴속에 들어갔는데 마침 다윗이 그 안쪽에 있었어요. 사울이 있는 동안에 사울의 옷자락을 뺐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이 든 마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그 옷자락을 벤 것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람을, 내가 그 사람 옷자락을 베었다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이 신앙의 하수였다면 사울을 죽이고 왕위를 얻고 자기에게 보장된 이 왕위, 하나님이 이름 기름 부었기 때문에 사울 죽이고 그래도 어느 누구도 이상할 게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다윗에게 왜 그게 찔림이 됐을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사울은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했고 제대로 지금 신앙생활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찾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름 부었다는 그 하나 때문에 마음에 찔림이 됐다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그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러지, 하나님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았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사울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를 얻으면 되죠. 하나님의 관계에 대해서 두려워 떨고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는 것들을 그렇게 조그만 것이라도 안타까워하는 그것이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저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시편을 보면 다윗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려고 했던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성경에는요, 남자들을 향하여 대장부가 되라고 도전합니다. 대장부는 큰 어른 남자라고 하는 의미고 남자다운 남자라고 하는데, 저는 신앙의 대장부는 적어도 하수가 아닌 것 같아요. 신앙의 대장부는 고수여야 돼요. 자, 오늘 어버이 주일에서 또 혹시 우리 아버지 주일, 어버이 주일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 남자들한테 축복하면서 신앙의 고수가 되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온라인으로 계시는 분들 모두가, 아버지인 모든 분들이 신앙의 고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주님과의 관계에 집중하는 그런 신앙의 고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도 계신 하나님은요,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의 보호막은요,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배 오른편에다가 제자들한테 던지라 그랬어요. 그럴 때 엄청난 고기가 이렇게 있는 150세마리 문나비, 그물이 찢어질 수 있었는데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요. 찢어질 수 있는 그러한 범위의 숫자였어요. 근데 찢어지지 않았다고 강조합니다. 저는 이 금요일 아침 성경 본문이죠. 거기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 대해서 평가하면서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어느 누가 일어나서 장군님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일이 있더라도 장군님의 생명은 장군께서 섬기시는 주 하나님이 생명 보자기에 싸서 보존하실 것이지만 이다라고 해요. 물론 아비가일이 다윗을 축복하면서 다윗을 이렇게 화가 난 다윗을 달래면서 하는 말이지만, 저는 이 말이 정말 믿는 사람들 모두에게 있는 말이라고 믿어요.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가 있어요. 보자기에 감싸 있는 거예요. 광야 생활에 있지만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에 있는데 이 보자기는 찢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생명 싸개, 개역성경이 생명 싸개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생명 보자기는 찢어지지 않아요. 다윗을 찾아서 시온 마온강에 여기저기 쫓아옵니다. 이 산으로 도망가면 저 산으로 쫓아오고 저 산으로 도망가면 저 산으로 쫓아오는 상황이에요. 쫓아오는데 한계가 있어요. 600명은 보통 사람이고 3,000명은 군사들이에요. 쫓아왔어요. 막바지에 왔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소식을 듣습니다. 블레셋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위 이름을 셀라하마 느곳이다라고 오늘 28절에서 얘기해요. 셀라하마 느곳이 무슨 뜻이냐? 거기 보면 우리 성경에도 있는데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도피의 바위, 분리의 바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쫓아왔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거기에서 도피하게 됐다는 얘기, 살게 됐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분리가 됐다는 얘기예요. 거의 왔는데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는데 거의 왔다가 물이 다시 합쳐져서 애국 백성들이, 애국 군사들이 다 죽게 된 상황이랑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은 계속될 수 있지만 절대 하나님의 생명 싸개는 찢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전 캐나다에 살 때요. 여러분 또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캐나다의 1달러와 미국의 1달러는 좀 달라요. 캐나다 환율이 조금 더 떨어지니까. 예. 근데 그때 1달러 가지고 굉장히 고민하면서 살았어요. 저희 집사람이 임신했을 때 그 팀호튼이라고 여기에 던킨도너츠 같은 데가 있는데 거기에 이거 먹으려고 1달러 얼마였던 것 같은데 그것도 고민하다가 안 사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려웠어요. 그만큼 힘들었는데 하나님은 그런 시간들을 다 지나가게 했어요. 거기서 벌스트 아웃 되게 하지 않으셨어요. 어려움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한 번도 찢어진 적이 없어요. 여기까지 턱밑까지도 올 수 있어요. 때로는 경우에 따라서. 그래도 찢어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찢어지는 게 아니구나. 다윗은 평생에 광야에서 산 기간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다윗을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으로. 평범하다기보다 다른 사람으로. 아주 신령한 사람으로. 아니요. 오히려 다윗은 우리와 비슷한 처지와 그런 공격, 우리보다 더 심한.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굉장히 좀 환상적으로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아들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처지가 심하고 고통도 많은 받으신 분이에요. 우리 인생 광야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은 너는 내 것이라고 하는 강한 확신을 주시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절대 찢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사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또 믿음의 삶을 믿음을 가지고 광야에서 굳건히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도 광야에 살았고 저희들도 광야의 삶을 살아가고 또는 때로는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바랄 수 있는 믿음이 저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이 보호막이 절대 찢어지지 않을 것인 것을 확신하며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